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두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솔로몬 또 피지 선교를 잘 마치고 또 우리 팀과 함께 그들이 새로운 목회의 비전과 길을 찾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또 그런 선교팀들을 뒤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가정왕에 음식까지 해다 주시고 온 교회가 그렇게 참여한 선교 그리고 생전 처음 솔로몬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잘 모르다가 바누아투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 아셔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도덕률에 의존하던 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내 행한 거에 따라 주시지 않고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있으면 이 시간도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죄의식에서 자기를 해방시키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행복해지고 영광스러운 삶이 하나님이 생명을 정말 우리에게 노력물 주듯 하리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놀랍고 감격하고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다니
할 수 있는 우리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항상 주고 계십니다. 다 믿고 있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시간 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어떤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와서 사람이나 뭐를 살피면서 나를 드러내 그런 사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여시고 사랑을 받고 계시고 구속의 은총을 입고 있는 분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사단은 너는 못해. 그래서 우리는 간사한 마음을 품고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낮은 자존감과 패배감을 해결할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고 사랑을 믿고 있으면 벌써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만지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패배감을 주는 사단의 권세가 꺾일지어다. 간사한 사단의 권세가 꺾일지어다.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고 나를 갖다가 열등감으로 패배감으로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끌어야 되고 이런 나쁜 이런 패배감에 하늘에서 쫓겨난 그런 패배감이 전 인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자기와 다른 사람은 다 적으로 알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당장 살 길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멘 하고 말씀을 믿고 나가면 단번에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직도 그래도 좀 1%는 그냥 한 발 건너서 이런 패배감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받게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면 마음이 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우주의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비전과 꿈은 어디서 오느냐? 나 같은 죄인도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고 구원받는 것이고 다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생기는 거고 비전이 생기는 거고 자유한 것이고 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셨어. 시작. 하나님 하셨어. 네. 자, 한 사람만 좀 문제가 되네요. 다 우리 성도님처럼 99.9%가 믿음을 가진 교회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믿는 데 있어서 명예로운 길이 있고 그릇된 길이 있음을 이제 말해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 동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했는가? 이것 때문에 그 영혼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실적과 열매와 위대함에 의해서 자녀 삼으시지 않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영적인 동기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 받는 순간에 누구나 다 무너지고 감격하고 그냥 눈물 콧물 뭐 다 쏟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은혜의 시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불안할까요? 두려울까요? 걱정될까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하신 거예요. 다 믿고 계시죠? 받고 계시죠? 자, 그래서 믿고 있죠? 그래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삶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믿음이 살아있는데 패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걸 언제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오가 실제로구나. 이 믿음 하나로 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 사도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 감독의 직분을 이제 비숍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성경은 엘더라고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감독의 직분을 갖는 거. 당시 12사도들이 전 세계의 감독, 그 나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가보면 안드레가 그 지역의 감독이에요. 그 지역을 통하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순교하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직분을 가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사회에서 거부를 받고 위협과 또 책임을 느끼고 어떤 곤경과 멸시를 받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감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는 자리인데 사도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감독의 자리를 얻으려 하는 것은 명예로운 야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honorable ambition 이렇게 나오고 어떤 성경은 honorable position, honorable responsibility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또 전설적인 영성가인 오즈왈드 샌더스는 이것이 헬라어의 honorable ambition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여러분에게 명예로운 야심 이런 제목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살지만 겉으로는 몰라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있고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운 사람, 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염소는 그러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그렇지만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 그리고 양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은 이 감독의 직분 이런 것이 어떤 명예와 특권의 자리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목회자 되는 거 너는 천상 그거밖에 못한다. 그 말 뜻은 내 실력으로는 벌어먹고 살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들렸어요 나한테. 너는 목회자밖에 못한다. 그런 말 들었을 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자존심을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목회자가 인기가 이대생 설문조사에서 28위인데 27위가 이발사예요. 그리고 28위가 목회자야. 그런데 목회자 되라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100일 기도를 하고
나한테 압력을 주느라고 금식 기도를 그렇게 했던데 이렇게 가지 이제. 그런데 내가 당시 겪은 교회는 사람들이 악마같이 싸우는 교회였어요. 나를 저런 데 끌어들이려고 목회자 소리 하기만 해봐라 그냥. 그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물어보면 목회자들이 다 두려워해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너무 많은 장애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그 나쁜 교회 협작군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믿음도 가져요. 그리고 또 염소죠. 그러니까 더 많은 나쁜 육신적인 일로 해요. 그래서 아주 평생을 그런 음해와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목회는 못한대요. 너무 영혼의 상처를 받는데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은 승패에 대한 감정 싸움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하면 그 신앙, 영적인 신앙과 양심과 인격의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나는 우리 성도들, 리더들도 보면은 물론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그런 걸 크게 일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배신하고 또 나쁜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히 이렇게 하다가 그냥 뚝 떨어져요.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상처를 이기고 이제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다. honorable ambition이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평생에 정말 이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뭐 교사이든지 의사이든지 판사든지 그것의 사명에 내면에서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의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그런 거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내면에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살아있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살다 갈 거다. 절대로 내 작은 이익이나 명예나 내 자존심이나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아니하고 끝내 내 마음은 본래의 목적, 사람 살리는 거. 난 그거 하겠다. 이렇게 마음 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예로운 야심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계, 전 세계 교회들의 와해가 어디서 왔는가? 전부 다 하나님 일과 영광과 거룩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속에 인간의 야심과 육신적인 생각들과 그릇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귀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다시 4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2,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나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자, 그래서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게 아수르가 멸망한 게 BC 612년이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이제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기록을 예언을 바룩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바룩은 에레미야의 친구고 평생 동안 에레미야와 위험을 같이 했어요. 바룩은 원래 귀족집 자제인데 에레미야는 아주 불행한 선지자인데 왜냐하면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됐기 때문에 축복을 선포하면 다 좋아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아주 죄와 그냥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여야긴 다음에 또 이제 므낫세가 어쩌고 전부 악을 행하였더라. 그 부친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하도록 아주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에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제 이스라엘의 말발부가 아래 그냥 노인서부터 어린아이서부터 여인들서 짓밟히고 살육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생각을 하면서 할 때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개 항복을 진짜로 하면요 어떤 조공을 바치든지 하고 그 나라를 체제를 유지시켜주고 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 희생을 당할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바벨론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에레미야만 외톨이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땐 지하에 묻어두고 어떤 땐 연금을 하고 막 그럴 때 바룩이 그 지하에 묻힌 거를 도와주고 먹을 걸 주고 위로하고 사람을 붙여서 뭔가를 이제 보내주고 또 연금을 당할 때도 이 귀족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룩이 이 에레미야 이걸 쓰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의 고통,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짓밟힐 거, 백성들이 끌려갈 거, 막 이런 걸 눈앞에 훤히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바룩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은 에레미야를 택했는데 이 에레미야는 이제 바룩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한 대로 바룩아, 네가 대사를 행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룩은 그것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나라들과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 돌 던질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탄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레미야가 말씀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우셨지만 또 뽑기도 하신다. 짓고 허물기도 하신다. 그렇지만 너는 그거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네 생각으로 그것을 저항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게 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공의 그렇게 행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 구속을 행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나라도 불안하고 지극히 불안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뽑기도 하고 재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야, 네 생각으로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래서 다른 성경엔 네가 대사를 경영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래서 노량물, 그냥 공짜로 얻은 그런 것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정말 어떻게 예레미야를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 나라와 전 국민이 그냥 죄로 그렇게 흘러갈 때 어떻게 그걸 택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바룩이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때 바룩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라가 망할 때 거기 의인도 붙잡혀서 같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이게 뭐 다 똑같이 그냥 취급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 많은 것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가 필요한 날까지 그를 통해서 그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완전 구속과 공의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릇된 야심을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희망에다 인생을 걸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에 나타나니까 거의 200만이 절기에는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이 나라가 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선 데는 이 육신적인 나라가 서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나라가 설 때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동료들을 제치고 자기가 앞서고 어떤 것을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뭐 알기나 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기가 뭐냐 이거죠. 동기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잡는 것이고 자기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너무나 뻔히 보시는 거예요. 좌우편, 그건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대사를 경영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을 품으시는 거야. 거기 정말 진실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뭐 공부를 했든 못했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잖아요. 그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역사가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그 자신은 그런 통로로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나님은 이미 오늘날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에 이렇게 야심을 품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또 패배감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와 다르면 적대감을 가져요.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와 다르면 다 적이에요. 그리고서 그 마음에는 패배감이 언젠간 누구를 이겨야만 자기가 존재가 부각되는 걸로, 그런 이 경관진의 조종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게 돼가지고 자존감 낮은 이 한국 문화의 교회들이
그냥 평생 그 싸움을 하면서 비참하게.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몰라요. 그게 체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데 평생을 살면서 은혜는 말로만 하고 막 그리고 겉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늙어 죽을 때까지 지위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한 사람, 제가 이제 인생을 보면은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걸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온 나라, 온 세계에 전부 자기가 대사를 경영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물어보면 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어떻게 하면 또 물질이 풍요해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일할까? 동기가 맨날 자기 성공이에요. 그거를 넘는 사람을 별로 보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든지 이 말씀은 우리가 뭘 갖춰야 되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인정받고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걸 보상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거느린 수가 아니라 우리가 섬긴 사람들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인생에서 우리 교회 조금만 사람들이 많아도 이렇게 자기 인정받는 거 어떻게 된 거 그런 거 그게 그렇게 민감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조금 소외됐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또 그거를 보복하려고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그릇된 야심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그에게 임하셔서 베푸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투쟁으로 각박하게 자기를 숨기고 그리고 곧 이제 악을 선인 척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을 평생 살게 되는데 사실 그것처럼 나는 또 처참한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행한 동기, 그래서 링컨이 죽었을 때는 거리에 어린아이들도 울었다고 그래요. 뭔가를 느낀 거죠, 국민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명예로운 야심가라는 게 뭔지를 이제 나누면서 이 명예로운 야심가 중에 그 진젠돌 부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유한 가정, 귀족의 가정인데 부족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릴 사람인데 근데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만나요. 체험하고 은혜를 입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라비안 교회를 그가 이제 창설하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지금도 천사를 만나고 그런 수준에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의 평생의 야심이 하나 있다. 나에겐 단 하나의 열망이 있노라. 그것은 바로 그분, 오직 그분 그리스도뿐이다. 이게 평생의 자기가. 왜냐하면 그것은 위대한 결단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거 다른 걸 한다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교회 하나를 세웠는데 그 나라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3배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대요. 그리고 그에게서 그거는 하나님의, 이거는 사람의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왜냐하면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평생을 수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수고해도 매일 갈등과 답이 없어. 하나님 은혜가 답을 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은 항상 갈등이고 육신의 결심으로 고군분투하고 그것밖에 없어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교하고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산처럼 오니까 자기 배 같은 거 둘러오는 거, 아 이건 이제 끝났구나. 막 그러면서 그냥 토하면서 막 어떤 구석에 가서 딱 붙잡고 보는데 거기 모라비안 교도들이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건 사람의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이 있구나. 아멘. 우주에 그것이 존재하는구나. 아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요한 웨슬리가 바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노력한 건 내 힘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내가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깨닫질 못하고 하나님 사랑도 깨닫질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고와 노력과 쓸데없는 싸움에다가 끌어들이고 끌고 다니고 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추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그가 마음이 변하자 그냥 나와서 몇 번 말했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막 하다. 막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국회가 아주 최고로 영국이 타락했을 때 요한 웨슬리가 다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산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뭐 그가 무슨 병을 고쳤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과 긍휼과 역사를 그대로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요한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보면은 거기서 노예가 이제 오하이오 강을 막 맨발로 그냥 막 얼음을 딛고 막고 아기를 안고서 건너가요. 그런데 강을 건너면은 노예들이 그리로 건너가는 걸 알고 노예 사냥꾼들이 하나를 잡아다가 이제 팔면 그냥 많은 돈을 버니까 그 사냥꾼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를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냥꾼들이 돈에 뭐 미친 사람들이라 이제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구하는 이 사람,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위험을 겪고 끝난 다음에도 그에 대한 위험을 그가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싸우지 말고 피해라. 당신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는 뭐라 그러냐면 난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 그거 읽다가 한동안 그냥 감격했어요. 이게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제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 야심, 그릇된 모든 것들, 이 복잡한 이 자존감이 낮고 또 그러면 이게 사단이 이용해서 믿음을 갖기도 하는데 또 나쁜 짓을 하기도
이렇게 해서 양신이 역사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 이해 그 세계가 험악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살 길,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면 믿음을 확실히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속은 나 같은 죄인도 넉넉히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나를 갖다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은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모든 이 세상의 죄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 거. 거기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으면 가정 달라져요. 우리는 서로 싸울 때 절망적이야. 서로에서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없는 거예요. 다 그걸로 인해서 잘 되는 거야. 다 바꾸시는 거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내 죄인인 나를 법으로 아니하고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인생에서 약속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 구속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속에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안 좋은 거 같은데 이러다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 이제 내 앞을 챙겨야지.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또 군도를 모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속으로 꿍얼꿍얼 하면서 어둠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면 화로다 나의 모든 고통 위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각종 어려움, 그런 우리 중심에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서, 저보다 우리 선교팀을 보고서 은혜를 받아요. 저건 저렇게 전하는 말씀이 진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뻐해요. 모든 걸 한술해서. 이게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죠. 난 전 세계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게 될 줄 믿어요. 그렇게 해서 뭐 유럽 그런 데서 우리 중심교회 사람이 선교사로 갔다, 누구 갔다 그러면요 다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난 너무 부족해. 나는 뭐 믿음도 없고 사실 그런 거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완전 구속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노력물 주듯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는 honorable ambition을 갖다가 선택할 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첫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 얻는, 구원 얻는 거.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성령으로 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본향의 기쁨과 영원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걸 완전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 명예로운 야심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길 없어요. 우리가 조그만 야심들, 이런 것이 우리를 얼마나 추하게, 인생을 패배하게,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런 야심, 그릇된 야심은 영혼의
죄고 또 그런 것이 또 남에게 남도 구원을 못 받게 하고 그러는 그 바리새인적인 그런 거는 예수님도 그거는 인정을 안 하세요. 저주를 하세요. 남을 구원 못 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비전과 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잖아. 너 네가 난 게 뭐 있어? 맞습니다. 죄인이고 난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웨슬레가 본 거고 바울 사도가 본 거고, 그래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그냥 사는데 그 열매가요,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다 누리는 거예요. 벌써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는 게 우리 영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올 때 우리 청년부가 나한테, 목사님, 이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 자매가 가서 선교 가서 몇 마디 그냥 간증이라고 1분 정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 명예로운 야심을 선택한 사람들, 그 자신은 너무 행복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렵지 아니하고 생명을 노량물 주다는 하나님의 완전 구속이 내 안에 있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이 명예롭게 아나로버 앰비션을 다 선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포기하는 거 하나, 내가 어떠한 의로움이라도 사람의 의는 포기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면, 그걸 선택했다면 다 여러분은 명예로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세태의 흐름이 다 명예와 두려움과 투쟁과 자기의와 주장에서 지면 망하는 줄 알고 사는 방식이 투쟁이고 싸움이고 그저 자기 방어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이런 사회 가운데서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거에서 남보다 앞서려고 투쟁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완전하신 구원자가 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명예로운 야심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선택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주님, 이것은 내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늘나라를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완전 구속과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1분 동안 기도하시면 손 내려도 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언제나 법대로 아니하시고 은혜대로 하심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쁘게 주님께 달려가며 주님께서 나를 내려놓고 저절로 주의 은혜로 나를 회개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게 하시나이다. 나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랑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나는 믿고 지금 주의 치료를 믿고 이 시간에 마음에 상심한 자, 낙심한 자,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다 꺾이고 추방되고 결박이 풀릴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금 완전히 해방하셨으므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잠시 선포하세요. 내게 야심은 오직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외에 나는 선택하지 않고 주님 한 분이 완전한 구원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값으로 나를 완전히 사셨으므로 하나님의 구속을 완전히 믿는 자이므로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믿는 자로 나를 승리시키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 헌금 드린 가족들 우리 중신에 보내신 아주 신실하고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은 다 보시며 오직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온전케 되며 그로 인하여 하늘나라를 향해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을 소유하는 일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